오랜 시간 동안을 어떤 음식을 묵히는 것을 우리가 숙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숙성의 시간이 길수록 맛이 깊어지고 좋아진다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죠. 근데 이 숙성하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면 참 오묘한 게, 사실 원래 상식적으로 음식이라는 것은 오래 놔두면 썩기 마련입니다. 부패하죠. 그런데 당연히 썩어야 되는 음식인데 그 음식을 썩지 않게 잘 숙성시키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시간 동안 보관하는데 어떤 음식은 숙성이 돼서 더 깊은 맛이 나오고 어떤 음식은 잘못 보관하면 숙성이 아니라 그냥 부패하고 썩는 음식이 됩니다. 여러분, 새우젓, 통 속에 새우와 소금을 잘 쳐서 보관하면 새우젓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 보관하면 썩어서 부패해서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죠. 여러분, 새우젓 썩은 냄새 한번 맡아보셨나요? 아주 고약합니다. 결국 숙성이라는 거하고 부패라는 것은 비슷한 시간과 과정을 겪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왜 어떤 것은 숙성되고 어떤 것은 부패할까요?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완전히 그 끝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음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도 어떤 인생은 숙성되는 인생이 있고 부패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연단을 잘 이겨내서 오히려 정금같이 새롭게 더 멋진 인생을 제기하는 숙성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오히려 망가지고 자신의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깨져 부서져 버리고 그리고 부패한 냄새를 풍기는 실패한 인생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앙은 부패한 신앙이 있고 어떤 신앙은 숙성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인격과 삶과 말이 숙성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한 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사람한테 신앙인의 냄새는 안 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부패한 냄새가 나는 신앙인이 있어요. 뭐든지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짜증을 내고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인들. 결국 그런 신앙인은 그 신앙이 숙성되는 신앙인이 아니라 부패해서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은 숙성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패에 훨씬 더 가깝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나는 왜 나이가 이렇게 먹고 인생을 이만큼 살고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하고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여전히 새로워지지 못하고 나는 점점 왜 나 중심이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살아갈까라고 자신을 여러분 한번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자신에게 비춰보십시오. 사람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성숙해져야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적어도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하면 그 사람에게 그 숙성된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와야죠. 저분 교회 오래 다녔다더니 야, 역시 장로님이니까 다르구나. 야, 저 정도 나이가 되시니까 벌써 저분한테 신앙적인 그 숙성의 맛이 우러나오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저 인간은 뭐냐?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 인생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성숙의 단계까지 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로드맵으로 그렇게 한 인생을 성숙하게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어떤 일은 참 저절로 일이 쉽게 풀리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노력해도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딱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을 세우는 당시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 아직 사울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기 집에서, 이 사울의 시대는 옛날에는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서 농사를 짓는데 제일 필요한 목록 중에 하나가 낙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농사 짓는데 제일 필요한 게 낙이에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집에서 재산 목록 1호인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암나귀를. 그래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한테, 야, 큰일 났다. 우리 재산 목록 1호를 잃어버렸으니까 너 빨리 나가서 나귀 좀 찾아봐라. 그래서 사울이 아버지 명령을 받들고 나귀를 찾아서 5개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나귀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귀를 못 찾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은 굉장히 효자입니다.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라니까 그리고 나귀를 찾아서 5개 인근 도시를 헤매이면서 그 나귀를 찾지만 어디에서도 나귀를 찾을 만한 실마리를 찾지 못해요. 놓은 게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나귀를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혹시 이렇게 생긴 나귀 못 보셨나요? 혼자 다니는 나귀 못 보셨나요? 저희 집에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정보 없나요? 그러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풀립니다. 게을러서 무슨 나빠서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그랬지만 사울은 자기의 일이 뜻대로 안 풀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사무엘 선지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 내가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사람 하나를 찾아서 세워봐라. 하나님이 그런 미션을 주셨어요. 그 많은 나라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될까? 사무엘은 고민했겠죠. 그래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나서야 돼요. 후보를 찾아 나서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사무엘 앞에 떡하니 보내셨어요. 나귀를 찾다가 사울이 안 되니까 사무엘을 그냥 찾아온 거예요. 사무엘은 왕이 될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자기 앞에 떡하니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내가 아무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자기의 일이 열려진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성실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 문이 열리고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 넘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저절로 열리는 사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문을 두들겼는데도 열리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저절로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왕의 후보를 선정해야 되는데 사울을 딱 보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극진하게 대접해요. 식사를 대접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상석에 사울을 앉히고 제일 좋은 음식을 대접해요. 비록 그 당시에 사무엘은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죠. 큰 제일 유명한 담임 목사. 꼭 나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사무엘이 지금으로 비유하면 제일 큰 영향력이 있는 주의 종이었죠. 근데 사울은 초신자예요. 이제 교회에 막 어떻게 보면 첫걸음을 들여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초신자 식사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무엘이 이 사울이 앞으로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식사 대접을 잘한 다음에 이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했느냐? 지도자의 도리와 진리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지금 왕으로 선택받기는 했지만 아직 사울은 하나님의 진리와 지도자의 도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려고 정치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그냥 자기가 가만히 평범하게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내가 왕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아직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무엇을 당신에게 원하는지, 하나님의 도는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더가 되면, 지도자가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도자는요,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게 그냥 사람들이 뽑아준다고, 인기 있다고, 권력 있다고 지도자 되면 안 되고요.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아는 방법이 뭘까요?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공부 잘하는 건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배우는 거죠. 내가 하다못해 조그만 음식점을 해도요,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아멘도 좀 배워봐요. 이렇게 했는데도 아멘 안 하면 사람도 아니지, 그거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도 배움에서 시작해야 돼요. 혹시 여기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거 간단합니다. 배우시면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자꾸 배우면 좋은 신앙인이 됩니다. 제 경험에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거죠. 나와서 나는 뭐 누가 타치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신방하는 것도 싫고, 나는 어디 공동체에 속하는 것도 싫으니까, 나는 그냥 오직 김학중 목사 설교만 들을 테니까 나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알아서 교회 나갈 테니까. 내 믿음은 내가 지킵니다. 그리고 누구도 접근을 못하게 하는 사람, 여기도 그런 사람 8명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뭘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해요. 터치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하고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잘 모르니까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집사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고, 주일날은 어떻게 하는 거고, 셀은 어떻게 드리는 거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잘 몰라서.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물어보는 사람은요, 그게 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요, 완전히 달라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집사, 아니 잡사로 떨어져요. 그런데 누구한테 끊임없이 묻고 배우기를 열망하고 잘 배운 사람은 집사가 아니라 훌륭한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더라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먼저 이게 왕이 될 사람이네. 그래서 기름부터 붓지 않고 잘 가르침을, 배움을 줬어요. 소위 자격을 얻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학 공부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목회한다 그러면 저를 여러분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의사 생활하면 그 병원 가시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돌팔이들이 적당히 해도 됐어요. 그래서 의중이, 뚜중이, 뭐 개중이, 학중이, 뭐 이런 애들이 대충 해도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전문화된 시대예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 제대로 해야 돼요. 확실하게, 정말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스태프들을 제가 이렇게 채용할 때 제일 처음 보는 게 인품을 봐요. 뭐 인물 볼 거 없어요. 인물은 나 하나면 됐지 뭐. 그렇게 비웃으면 내가 얘기해놓고도, 내가 농담으로 한 건데 그렇게 비웃으면 내가 쑥스럽잖아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인품이 중요해요. 목회자는 다른 것도 다르지만 그 사람의 기본 성품, 인품이 중요하잖아요. 그 인품이 돼야 그 그릇에 뭘 담아도 이게 작품이 되죠. 인품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 제가 보는 게 뭐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뭐예요?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했냐 이거예요. 내가 성적표는 안 띄지만요, 학교에서 성적표 떼오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저는. 그러나 인터뷰 과정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뭘 전공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교수들이나 또는 동료들에게 얼마나 실력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인지를 꼭 제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너무 엘리트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난 엘리트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 단순히 학벌이 중요하고 무슨 그 명칭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배웠느냐. 배운 사람이 지도자 돼야 되는 거예요. 뭘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 되면은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충 하고 그냥 무슨 얼떨결에 그냥 신학하고 졸업하고서 그냥 나왔는데 뭐 하다 보니까 목회자 됐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됐네? 처음은 될지 몰라도 마지막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격부터 갖춰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게 해요. 1절에 보니까 10장 1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전 여기서요 참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요. 지금 사울이 자기의 마음속에 최대 관심은 뭘까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거예요. 사울은 다른 관심이 없어요. 온통 지금 우리 집의 재산 목록 1호 나귀가 집을 나갔는데 이걸 어디 가서 찾는가, 이게 온통 사울의 생각이에요.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사울의 생각은 이런 거죠. 그거 빨리 나귀를 찾아가지고 그 암나귀니까 새끼를 낳게 해가지고 번식을 해서 그걸 다시 몇 배로 키워가지고 그걸 돈으로 팔아가지고 내가 이만큼 부자 되고 이만큼 잘 살아야 되고 이만큼 사업적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이게 사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고작 그 생각에 머물고 있는 사울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사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사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똑같은 사람을 놓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겨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고 우리가 꾸는 꿈이 뭡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리고 자식들 잘 교육해야지, 그리고 이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데 취직시키고 또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내 노년을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행복이에요. 우리 각자가 내가 인생을 한평생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뭘까, 내 인생의 베스트가 뭘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못 넘어서요. 지금 사울의 생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 잃은 나귀를 되찾아서 그것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고 내가 부자가 돼서 아버지께 효도하고 내가 잘 살아가는 거, 그게 사울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똑같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그 정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게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진짜 인생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수지 맞습니다. 왜 수지 맞는다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아무리 그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능한 정치인이고 무슨 재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 자기 인생은 쓰임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게 나를 계획하고 꿈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왕 되려고 정치에 입문한 적도 없었어요. 왕 되려고 줄을 쓴 적도 없었어요. 왕 되려고 공부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울을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 잘 되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녀를 향한 계획이 부모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얘는 하나님이 얘를 이렇게 만드실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부모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인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요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광교회도 제가 볼 때 진짜 하나님 제대로 만나셔서 사울처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금년에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10배는 축복을 더 받을지어다. 조금 아까 아멘 한 사람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나는 무능해,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열등해, 나는 늘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 안 될 거야, 나는 운이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해요. 이게 죄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실패자고 열등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 조건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내가 너를 이 땅의 왕 같은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머리가 되도록 별과 같은 존재로 내가 너를 쓸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나를 이미 계획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눈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시고 그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이 자식 이게 사람 무시할까 이게? 어? 아니 이게 인물도 없어, 공부도 못해, 운동도 못해, 어? 할 줄 아는 게 없어. 할 줄 아는 거 돈 갖다 쓰는 것밖에 없어. 이게 사람 구실을 할래나? 그리고 걔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어쩌다가 이게 어떻게 나 똑 닮은 놈이 나왔나 이러면서 그저 자식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고 꿈이 없고 그 자식 앞에 절망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그 보는 전부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열등한 아이를, 그렇게 부족한 아이를 중간에 어떻게 회심하게 하고 그 아이를 다듬고 그 아이를 위대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은 만드시겠다고 계획하고 꿈꾸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우리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 영혼들을 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으로 보면 형편없습니다.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 성도가, 저 집사님이 앞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쓰임 받을 거야. 그 눈으로 보면 다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이뻐하는 거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인생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사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해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그의 믿음을, 그의 인생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자, 사울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초신자예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환도 알고 있는 사무엘의 이름을 사울은 몰라요. 심지어 예배를 얼마나 안 드렸는지 사무엘을 보고도 누군지 몰라요.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여기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쟤 누구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신 겁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아, 저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구나, 저분이 김학중 목사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은 되게 저를 많이 알죠.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웬만한 기독교인들이 저를 알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유명해도 밖에 나가면 일반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기독교인들은 저를 많이 알아도 일반인들은 저를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 기독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사울이 그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모른다. 완전히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불신자였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신앙생활 했다면 사무엘을 모를 리가 없어요. 지 종도 알고 있는 이름을 자기만 모른다는 것은 신앙생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을 그냥 왕으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 되기 전에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의 예언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이제 사무엘과 이렇게 사울이 얘기를 한 다음에 다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어요. 아직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정식 절차가 남았어요. 정식 절차는 뭐냐?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해야만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냥 선지자가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너는 왕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추대하는 건 지금처럼 투표하는 게 아니라 다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거기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식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냥 그런 행위 없이 백성들이 와 하고 왕으로 뽑아주면 나중에 사울이 무슨 생각할까요? 믿음 없이 나는 백성들이 뽑아준 왕이야.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준 왕인데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해서만 성공하고 여러분이 잘해서만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자, 사울이 왕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왕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가지의 증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헤어진 다음에 사울이 집을 가는 동안 이게 지금 며칠을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때가 됐는데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굶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배고파하는 것 같으니까 당신 배고프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고 가던 양식을 떡덩어리를 사울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는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최악의 환경입니다. 거기선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먹을 걸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기서 아무리 그 백성들이 60만 명이 다 동원되고 머리를 동원하고 과학자를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하고 거기에 모든 첨단을 다 동원해도 거기서는 절대로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니까 그 광야 한가운데서 먹을 것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기입니까? 사업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직장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듯이 여러분 삶을 도우시고 여러분이 인생의 의식주를 해결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2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3번째 이유 때문에 그 2가지 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적 문제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갈급한 문제를 축복하시느냐? 결국 3번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뭐냐? 변화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적과 2번째 기적을 경험한 사울이 가다가 보니까 사무엘이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나와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 지들끼리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지들끼리 그러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도 길거리 나와가지고 와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막 이러면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 우리끼리 좋은 거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잖아요. 믿음 없는 사울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였겠어요? 야, 저것들 제정신이 아니구만 저거. 무슨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나와가지고 왜 저러지? 사울이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어우, 야, 나는 하나님 믿어도 저렇게 안 믿을 거야. 어우, 저건 광신자고 미친 것들이야.
이러면서 사울이 자기 마음으로 굳게 다짐했을 거야. 어우, 난 저런 것들하고는 어울리지 말아야지. 그게 사울의 처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점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전염성.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무기는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요, 참 나쁜 게 얼마나 많이 유포됩니까? 시키지 않아도요, 무슨 전염병이나 무슨 조류독감이나 구제요, 저 감기 바이러스 이런 거는요, 방역 당국이 수도권에 이거 못 나가게 막어라 그래서 별짓을 다 해도요, 나쁜 거는 전염이 잘 됩니다. 나쁜 소문은, 나쁜 소식은 너무너무 잘 갑니다. 좋은 얘기는 잘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왜 좋은 소식은 전염이 잘 안 되고 나쁜 소식만 전염이 잘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소식은 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나쁜 소식은 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돼야 돼요. 거룩한 전염을 세상에 시킬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식은 잘 전염을 당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서 거룩하게 영향력 있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좋았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가 됐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에 행복했습니까? 그렇다면 내일부터 나가셔서 여러분 만나는 이웃과 가족과 여러분 동료들에게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전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 말씀이 전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울이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옛날의 사울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울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변화예요. 당신 예수 믿는 증거가 뭐야? 가장 큰 증거가 말로 하는 거. 나 예수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증거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예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해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매력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정말 여러분이 잘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그걸 아는 방법은 여러분의 고백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옛날에 형편없던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정말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던 사람,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저거 교회 나가도 인간이 안 변할 거야. 1년을 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그렇게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입을 벌리면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나 보다. 뭘 보고 알까요?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보고 아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도 한 인생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면서 우러나오는 깊은 맛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지내고 결국 부패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인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 시대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성숙한, 정말 깊은 맛을 내주는, 그 가벼운 맛이 아니라 그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사울이 그 예배하는 무리를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 무리들과 똑같이 찬송하고 예언하고 그런 무리가 자기도 되더라는 거예요. 내 힘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나도 그런 사울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